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는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께서 하신 말씀, 이루신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시간,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의 보혈로 또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이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니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면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소서.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넘어지고 실수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지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넘어지고 실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있는 부족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임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사 우리의 교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온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시고 인도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여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서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있사오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높이는 인생, 아버지께 나아갈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복지를 받고 놀라시니 나라를 기대하고 나가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자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먼저 섬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여,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뜨겁고 거룩한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되고 시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먼저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도 이같이 하신다고 했사오니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되어 주님 앞에 오늘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명령대로 사랑하라, 감사하라,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명령대로 진심을 담아서 우리 눈빛 대충 하지 마시고 우리 눈빛 진심의 눈빛으로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인터넷상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가까워지시죠?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탐욕에 빠진 삼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여기서부터 나온 것인 것을 줄을 알지 알지 못하였더라.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았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사사들의 지금 명단을 쭉 기록했는데요. 11명이 나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걸로 봐서 12명이지만 11명만을 기록해 놨습니다. 잘 보면은 우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오늘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이어지는데 우리 사사기를 쭉 보아왔지만 특징이 뭡니까? 이게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런 기드온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또 언제 부르십니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었을 때 씁니다. 근데 왜 부르짖게 되었어요?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할 때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까지는 잘 나가다가요 입다부터 시작해갖고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뭐 7년, 6년, 길어봤자 10년 이런 식으로 통치 기간이 자꾸만 짧아집니다. 여기 온니엘이나 에훗, 뭐 에훗 같은 게 온니엘은 최소한 40년, 이 에훗 같은 거는 80년 이렇게 평화의 기간이 최소한 뭐 20년, 30년 이렇게 평화의 기간이 갔는데 평화의 기간, 다스리는 평화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이 그 적들이 침공해 갖고 그들을 괴롭히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평화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손에 이르러서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악은 실컷 행해놓고 괴로움이 20년 이상을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외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힘도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게 회개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별로 안 좋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 그런데 이게 계속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회개도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야지 응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움도 청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예외였어요. 마지막 삼손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너무 깝깝하고 불쌍하니까 할 수 없이 부르짖지도 않은데 돌아온 사람이 이 찾아온 분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여기 세 개의 지명이 있으니까 찍어 보십시오. 고향 어디예요? 예.
어딥니까? 예, 여기 많이 드시잖아요, 소라. 예, 원래는 쪼라인데 이 소라라고 하는 장소예요. 원래 어느 지파입니까? 소라가 어느 지파 땅이에요? 단지파 땅이죠. 단지파 땅이에요. 단지파, 소라의 단지파 사람, 에서 나온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라 땅의 앞에 보니까 흐르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소랫골짜기예요. 소랫골짜기. 이 소랫골짜기 앞에 넓은 들판이 있으니까 여기서 농사를 진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배경이 되는 것들은 삼손이 태어나갖고 이 딥나에 있는 그 처자를 지금 얻겠다고 해갖고 내려갑니다. 한 1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10km 정도 되고, 제가 여기를 꼭 가고 싶어갖고 예전에 이스라엘 한인교회에서 있을 때 수련회를 이쪽으로 갔어요. 수련회를 여기 있는 청소년 수련원이 하나가 있어. 일부러 제가 그냥 강력히 추천해갖고 여기 가갖고 저보고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철로 역정을 만들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딥나까지 이르면서 뭐 퀴즈도 내고 또 뭐 이 얼차례도 하고 하면서 이쪽으로 딥나까지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막 뛰어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니까 또 가긴 하더라고요. 물론 소라에서 조금 떨어진 그 중간 산 능선 있는 데서 이제 정상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한 2시간, 뭐 길으면 한 3시간 정도 가는 길입니다. 근데 삼손이 얼마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하고 같이 갔는데 이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걸 부모가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삼손이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뛰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는 늦게 오고 이 삼손은 일찍 가다가 사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삼손 찢어 죽이는 일들도 이 딥나 근처에 있게 되고요. 그 제가 지금 사진 찍은 장소가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 여기 작년에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 기억나시죠? 예. 여기 특히 뭐가 많았습니까? 왼쪽에 있는 이게 아네모네라고 하는 드레핀 백합화, 빨간색. 이 꽃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장소에 겨울만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 벳세메스 바로 앞에 제 사진 좀 내려주시죠. 바위가 있어요. 바로 바위. 이런 바위가 있는데 전 이 바위를 볼 때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요 사건 앞에 마노아가 삼손 낳는다고 하니까 재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재물을 가져왔죠. 그런데 그게 양과 국을 가져고 쏟았더니 이 바위에서 천사가 타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갔죠.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당신이 뭐라고 불렀어요? 기묘한 사람이다. 기묘한 존재다. 기묘자다라고 했죠. 기묘자. 펠레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펠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원더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더, 놀라운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사야 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들을, 갈릴리에서 오실 것들을 9장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죠. 흑암 중에 앉은 자들, 그곳에 갈릴리 땅에 오신다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아이가 났으니 그 아이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한 아이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구약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아이부터 와갖고 이 땅에 거하신 거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셨다, 우리 땅에 거하셨다라는 것이고,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자주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중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기도원도 하나님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도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등장하는 것을 가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양을 여기서 기묘자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 조금 이따 이제 삼손이 등장해요. 삼손의 뜻은 뭡니까? 뜻? 자, 여기 벳세메스라고 합니다. 벳세메스에서 그 앞에서 이 일을 했는데, 벳세메스가 쉐메시라고 하는 태양에서 온 말이에요. 태양의 집인데, 이 태양의 집이라는, 여기서 아마 이 근처에서 삼손의 어떤 태어날 것을 언약을 받았는지
이 삼손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쉐메시라고 부른 거예요. 이 쉐메시를 끝에 이제 명사형을 만들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들 때는 삼손, 심숀 이렇게 불러요. 심슨. 심슨이라고 들어보셨죠? 심슨. 좀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 뭐 좀 안 좋은 죄를 범한 심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심슨이 쉐메시에서 나온 거예요. 쉐메시. 그게 삼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삼손이 그의 지금 그 포도원에 갔는데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게 어디 근처냐? 딥나예요. 딥나인데 딥나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변이 다 정말 그 밀밭하고 포도원하고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는 곳이에요. 왜 포도원이 많냐면요, 이 골짜기 이름 자체가 포도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소렉이라는 말이 극상품 포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글 맨날 보십니까? 여기 생명의산 보면은 이제 내일 모레 시작할 주일날 몇 페이지입니까? 46페이지. 이 태양인 삼손의 도시 베세메스. 제가 매달 생명의 삶에다 원고를 투고하니까요. 보시고 한번 그 가까운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 좀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소렉이라는 게 극상품 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다. 여기에 사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전에는 숲이 어마어마하게 우거지거나 정말 여기에는 밀림지대 같은 그런 가까운 숲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조금 있다면 여기 제가 가다가 이 근처 가다가 찍은 사진 중에 오른쪽 모서리에 벌집 찍어놔서 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포도원이 많으면 포도원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벌들이 많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벌들에 대한 사건들, 이런 배경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말씀을 봅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이 딥나는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딥나는 원래 단지파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살아요? 블레셋 사람들. 뺏긴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세니까 이 삼손과 이런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가고 평지에 있는 땅은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거 사사가 돼갖고, 사사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재판장이요. 또 여기에 지금 삼손은 특징이 뭐예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의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모두 나신이지만 특별히 여기가 나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절에 그 부모에게 그 외국인의 여자, 블레셋 사람의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이게 가나안 사람들하고요, 이집트 사람들까지도요 할례를 받았어요. 물론 할례 받는 시기가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했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결혼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다 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안 했다는 건 외국인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도망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 도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도피한 사람들, 그래서 도피한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렀을 것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다 보니까 그들을 구별해서 부르는 소리 중에 하나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우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1차적으로 성경에서 이 외국인의 여자들, 외부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한 몇 개를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한마디로
외국인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아들을 꼬여갖고 그 신을 섬기게 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아합이 데려온 바알 신앙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를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경고할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죠. 이 삼손이 하려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면 오염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결혼하면 꼭 믿겠습니다. 아니 결혼 전에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싹 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물며 아예 믿지 않겠다고 이 완악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이건 이세벨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세벨이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가 되고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들을 분명히 금지하는데 여기에 계속 얘기를 뭐라고 하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정말 좋아해서 하는 걸까요? 그래서 4절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금 얽매이고 있는 거죠. 점령한 까닭에 삼손이 이 틈을 타라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보면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 것 같기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뒤에 보면 근데 또 나와요. 7절 보세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는 말하고요. 이 앞에 있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하고 원어는 똑같아요. 눈에 맞는다. 눈에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눈에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 번역이 딱 맞아요. 눈에 들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틈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여자도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호와의 뜻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여자도 좋아. 이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지혜를 짜내갖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가장 쉽고 좋은 게 뭐였어요?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와갖고 이 나라의 공주, 저 나라의 공주 다 데리고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 몇 명 만들었어 총? 외우기도 쉬워요. 1000명. 그래서 700, 300 이렇게 불러왔죠. 근데 둘 다 성경적으로 보면 둘 다 첩이 아니라 아내예요. 원래 원어상으로. 1000명이나 돼요. 1000명.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1000개의 부족들하고 연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평화로워질 것이다. 솔로몬 때는 평화로웠겠죠. 그런데요, 솔로몬도 뒤통수를 맞습니다. 최고로 먼저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애굽 왕의 딸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뒤통수를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 갑자기 정변이 일어났어요.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데리고 온 그 딸의 아버지가 실각을 하고 다른 왕조가 등장을 하고 그 왕조를 다 멸족을 시켜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서 시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 시삭하고 솔로몬하고는 이제는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 방법을 어떻게든 써갖고 자기도 좋고 또 방법도 좋고 해갖고 블레셋을 이기려고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적을 이룬다. 이거는 정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걸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못 이룰 일이 없어요. 다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신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방법적으로 주님 앞에서 옳은 방법을 써야 돼요. 왜?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랬어요?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혈통이 좋다고 뭐가 좋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죠.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과연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삼손은 자기 꾀를 쓰고 합리화를 시켰지만 하나님의 법이 저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 삼손 전에 인물이 누구예요? 그 전에 큰 대사사 입다였죠. 입다를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입다는 문제가 뭐였냐? 역사를 잘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이걸 잘 알고 전쟁할 때도 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끌었어요. 근데 뭘 몰랐어요? 율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서원을 해버려요. 하나님 언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원 드린 다음에 또 뭐예요? 나중에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성경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이 값을, 속전을 드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는데 속전을 드리지 않고 사람을 드려버리네. 아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레위인들은 뭐 했어? 말씀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침묵하거나 모르거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시대가 피폐하게 된 것을 봅니다. 삼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도 입다까지는요 같이 일했어요. 삼손 보세요. 혼자 일해요. 사사가 뭡니까? 재판관이에요. 재판할 생각은 안 하고요. 자기가 다 재판하려고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능한 사람입니다. 제일 유능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람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동기부여예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갖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지식 얻으려고 온 게 아니라 무슨 꾸중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일들을 안 해요. 혼자 다 해버려요. 혼자 다 해버려요. 근데 이 시대가 자꾸만 이런 사람을 원해요. 목사님이시니까 혼자 다 하세요. 우리 교역자니까 순장님이니까 혼자 다 하세요. 아, 그 목사님인데 그것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다 각 사람들에게 영웅을 만들기를 원해요. 영웅 같은 사람들이 딱 서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르르 모여갖고 아, 이거 참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삼손이 가장 잘못된 사사예요. 그런데 세상은 사사기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과 드릴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 물어보세요. 삼손 모르나? 여러분들 가방 집에 혹시 삼손 나이트라고 있지 않아요? 샘손 나이트? 삼손이 거기 그렇게 유명해요. 상표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성경은 근데 제일 문제가 있는 사사가 이 삼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가장 우러러보는 사사하고 하나님이 가장 못하다는 사사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여자도 좋아하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도 좀 이루어야 되니까 타협하면서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오염이, 전염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가서 이 사자를 갖다가 지금 이기는 일을 하는데요. 사자.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 저는 이상해요. 이렇게 별로 좋은 일도 하지 않고, 이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대충인 사사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할 수 없이 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안 하면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묵인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족장 시대 때 아내를 많이 두는 일들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도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고 또 이삭 빼놓고 야곱도 아내가 많고 왜 그걸 가만 놔뒀을까? 성경을 잘 보면 묵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묵인해야 될 때. 그런데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죗값을 다 치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고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자가 왔는데 찢어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는커녕 침묵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서. 부모에게 알렸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내 아들이 갑자기 길 가다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왔어. 그럼 신랑 죽인 좋은 엄마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감사의 제사는 아예 드릴 건덕지도 주지 않아요. 지금 뭘로 생각하면 내 힘이 이렇게 셌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지금 모습들이 여기서 숨겨지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결국 수수께끼 낼 때 사용을 해요. 내가 이 정도다 하는 것들을 나중에 알려주는 계기로서 이걸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이 얼마 후에는요, 성경에 얼마 후에지만 이게 최소한 몇십 일이 지난 다음에, 왜 그러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죽은 썩은 시체 위에 벌이 있지는 않아요. 그 시체가 다 말라갖고 이제 깨끗이 갖고 뼈만 있을 때, 그냥 오염 물질이 다 없어질 때 이제 벌이 집을 짓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걷어가지고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원래 이 사자의 몸에 있는 것들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거거든요. 시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 주변에 있는 아무리 좋은 꿀이 있더라도 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시린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을 해치는 거예요. 꿀의 탐욕에 못 이겨갖고 그 시체가 있는 것이건 더러운 것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러운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로 자기 몸을 채우는 동시에 자기도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함으로 삼손은 하나님이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못하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하지도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일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탐욕에 빠진 삼손이라는 제목을 제가 가지게 된 이유가, 잘 봤더니 탐욕에, 삼손은 여자의 탐욕에 빠져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힘과 능력, 이 권력, 이것에 내가 탐욕에 빠져 있어. 내 힘으로면 이제 다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몰려 하려고 그래요. 또한 뭐래요? 하나님의 거룩은 상관없이 맛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이 음식에 탐해 갖고 꿀을 지금 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틀을 봤더니 이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먹음직. 이게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 보암직,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앉으라,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시험 받으셨어요. 어떤 시험에 맨 처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고 천하 만물을 모두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라,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아요. 너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너를 보고 메시아라고 부를 거야.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야. 무슨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도 이런 정욕을 받았어요. 이 마지막은 십자가였죠. 십자가에서 포도주, 쓸개탄 포도즙 하나면 그 목을 축이면 이 아픔과 갈증을, 죽을 때 그 갈증을 마취시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군인들이 너무 사람들이 괴로워하니까 마취제를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내려와 봐라, 내가 너희를 믿겠다, 내가 하나님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도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작하실 때와 마지막에 온 시험이 뭐였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예수님도 감당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외에 성경의 어떤 인물, 그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라는 다윗조차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못 이겼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어떤 사건으로 다윗이 죄를 졌습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이생의 자랑은요? 인구조사. 입을 다 막고 있으니 이게 보여야, 말이 들려야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동이 되지만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확실히 합시다. 선악과 시절 때도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고, 다윗 때 그리고 예수님 때 똑같이 우리가 이것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할 것은 어떤 인간도 이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욕에서 다윗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다윗보다 낫습니까? 우리도 무너져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 말만 안 했다면 난 안 무너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이 이게 산상수훈에서 이걸 얘기하는 바람에 핑계댈 수가 없네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요. 아니,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 이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누구 안 미워한 사람 없어요. 여긴 특히 있긴 있겠죠, 누군가. 생각 없이 산 사람들 안 미워했겠죠. 그렇지 않고는 아마 미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욕, 여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제가 이제 60대를 바라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금은 자유해요. 조금은.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옛날 제가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빨리 결혼해야 된다. 이 정욕 때문에 나 못 살겠다. 하나님 빨리 결혼하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빨리 결혼했어요, 좀. 그렇다고 자유로우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이 정욕을 내게 불어넣는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면서 소리를 제가 화장실에서 몇 번 부르고 이불 속에서 몇 번 부르고 했는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존재, 너무 정욕적인 것이 강해요. 그런데 남자는 이게 강한데 여자는 요 안목의 정욕 중에서 쇼핑이나 사고 싶은 거 이런 게 또 강한 모양이에요. 보는 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오늘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시고 그 40일의 그 굶은 뒤에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종교가 안목교의 이세계 자랑을 이기고 드디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 힘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자꾸만 미움과 욕심과 원망이 있을 때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이런 좀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여전히 제 안에서 이런 주님 앞에서 저 부끄러운 마음들이, 삼손과 같은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이 악한 마음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언하면서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 모든 욕심을 이기고 삼손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이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도와주는 자, 기쁨으로 하나님과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것들이 없습니다. 자, 우리 손을 가슴에 냅시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로는 나조차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많이 있고, 여전히 완성하지 못해갖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갖고 여전히 한탄하는 마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자충우돌하며 삼손처럼 여인의 주님 유혹에 이끌리고, 주님 이제 악한 힘에 이끌리고 꿀에 이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여 이길 수밖에 없고 오늘도 처절히 싸울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더러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주여 욕심 있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여 먹음직하고 주여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이 우리들의 모든 지혜롭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이름 안에서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여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자녀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샬라라고 샬라라고 샬라라고 오늘 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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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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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